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아모스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러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공권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우리 함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7장 전체를 우리 함께 봤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에서 태어난 목자, 남유다 사람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 최고의 번영기에 잘 사는 그런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힘을 못 쓰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역사상으로는 최고의 번성기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종교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런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부강하고 번영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이 신앙이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타락에 물들어 있던 이런 배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게 하십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에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 말씀의 이 심판,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군대에 멸망당하고 말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아모스가 그 아수르에 침략당한다는 것도 결국은 예언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아마샤 거짓 선지자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17절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즉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결국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아모스의 이 사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참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청각적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 가지 환상. 7장부터 9장까지 5가지 환상이 나오거든요. 8장에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 8장에 나오죠. 또 9장에는 또 그 범죄한 나라를 멸하시겠다는 또 5가지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7장의 3가지 환상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3가지 환상은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메뚜기 떼,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불,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줄. 이 3가지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시겠다. 결국 이 심판을 3가지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6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그 하나의 죄악이 예루가 나오는데요. 6장 4절을 읽어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얼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상하궁이라는 건 침대잖아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 상류층 사람들의 이런 사치, 이런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에도 보면은 8장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보면은 물질적인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배해야 하는 날인 안식일과 월삭도 어떻게 생각했다고 나왔냐면은 귀찮아했다고 나와요.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런 것조차도 지키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했다고. 그리고 또 거짓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힘없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삼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다란 거예요. 그들을 죄악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3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환상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들은 이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도 삼층천, 하나님께서 그가 그 당시에 신약시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삼층천 체험도 했고 부활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고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역시 환상을 통해서 사명을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참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는 자. 여기서 보세요. 7장의 1절에 보면은 세 가지 환상의 징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첫 번째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 첫 번째 농사 짓는 거를 왕에게 다 갖다 바쳐요. 두 번째 이제 다시 또 움돋기 시작할 때 왕이 풀을 뺀 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제 백성들이 그거를 곡식을 주셔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다 그걸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재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절에 왜? 2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아모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재난인 거예요. 불쌍한 백성들이 약한 백성들이 이런 재난을 통해서 굶주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3절에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또 중보기도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래서 미약하다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들의 숫자가 많고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 심판으로 치실 때 이렇게 그 백성의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중보기도를 한 거죠. 여기서 메뚜기와 이 불의 심판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아수르의 군대라 그래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디글다 빌레셀 3세라는 이런 이끄는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국률로, 왜냐하면 여기서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렇게 재해를 당했고, 이 불도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라 이 불이라는 걸로 이렇게 가뭄이잖아요. 가뭄 막 뜨거운 태양 이런 걸로 재해를 당하는 거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재난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회개를 안 했어요. 두 번째 불을 보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유보를 하셨고, 이 의인의 기도,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지만, 여기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셋째 다림줄, 건축을 지었을 때 이렇게 줄을 잡고 있으면 그 건축이 제대로 바른지 안 기울어졌는지를 건축 측량사들이 하는 건데, 결국 이 다림줄의 이 환상은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보기도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메뚜기 때 재앙과 이 불의 재앙을 거두어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 연약하다, 야곱이 미약하다, 이 그런 힘없고 약한 자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약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신속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첫 번째 메뚜기 재앙과 이 불의 재앙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세 번째 다림줄의 재앙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아나크, 건물이나 성벽을 쌓을 때 건물이 수직과 수평을 맞는지 안 맞는지 공중에서 이렇게 늘어뜨리는 줄인데, 결국은 이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모든 이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줄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의미예요. 다림줄 환상은. 근데 이 다림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금속이다. 납으로 된 금속이다. 그래서 이 금속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예언자가 말하는, 아모스가 말하는 그 말씀이다.
단단한 성벽과 같고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는 이 금속이기 때문에 바로 아모스의 말씀을 여기서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이 뭐에 거슬리는 거죠? 말씀에 거슬리는 거고 말씀이어서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 아모스가 외치는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8절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어디에 둔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고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아모스를 보내서 두고 이 말씀에 이 백성들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모스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은 그것이 구원의 복을 얻는 거지만 그들이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 말씀을 버리면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은 멈췄지만 결국은 이 세 번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아모스를 통해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백성들 앞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어긋나는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다림줄 환상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이 심판이 이 다림줄 환상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원전 722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아니 아수르의 침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게 그 메뚜기 재앙과 이 불의 재앙이 멈춰졌지만은 하나님은 이게 한번 선포하신 거는 물론 이제 그 재앙을 멈췄지만 재앙이 완전히 멈췄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심판을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잠시 유보를 하고 있지만 그 심판이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보기도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죠. 아모스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이 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중보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들의 그 환난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도 지금 말세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져 올 때 자기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 성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중보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이 임하잖아요. 재앙이. 자,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통로, 영원한 구원의 통로, 사람이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유명한 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의 재앙, 두 번째 재앙, 다림줄의 그 환상을 통해서 결국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고 나니까 10절부터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10절에.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참 선지자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모스의 사명이. 여기서 이 아마샤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거든요. 세상 말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발하나니. 결국 이 아모스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이 환상과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잡혀갈 것이 이스라엘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걸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 여로보암에게 말을 하냐면은 잘못 곡해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칼에 죽겠고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 왕이 죽는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집을 치리라 그랬거든요. 그 가문이 외세의 그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말대로 말을 왜곡해서 그 왕에게 말을 해요. 왜 그랬냐면 이 아마샤는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세상을 의지하고 그 종교의 권력층으로서 모든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여로보암 왕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의 비를 맞춰야 돼. 그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아마샤는 철저하게 권력에 의지하고 정치적이고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아모스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12절에도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라.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꾸 선포하니까 이제 이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그 왕의 비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외쳤을까?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아마샤는 베델의 사람들이 아모스의 예언을 듣지 못하게 해요. 떠나라 그래요. 거꾸로 떠나라. 여기서 떡은 유다 땅으로 왜냐면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떡을 먹으면 거기서나 예언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아마샤가 했던 것은 당시의 선지자는 그렇게 다 타락했어요. 그냥 봉급이나 받고 왕의 비나 맞추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러니까 아마샤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그런 부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냥 거기 가서 잘 먹고 떡을 먹고 거기서나 그냥 예언하고 살면 되지. 굳이 왜 이 왕의 성소에서 사실 이 성소라는 게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이게 왕의 성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아마샤는 왕의 성소라고 말하고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 입장에서는 이 당시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타락,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억압하고 이런 거를 부패를 지적했지 어디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왕정 체제를 전복하거나 무력적으로 이 나라를 반역해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마샤는 자신의 그 말씀, 자신의 그 지위 이게 흔들리니까 이제 아모스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결과를 언급하면서도 왜 유배를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샤는 침묵을 지켜요. 그거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가 진실한 제사장이었다면은 자신의 백성들이 아모스가 이렇게 외쳤을 때 이 심판의 이유가 뭘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 아모스를 쫓아버리죠. 아모스의 그 사역이 자신의 목적이 그냥 의식주나 얻고 해결하고 부나 귀를 축적하는데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아모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너도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결국은 사단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아마샤가 바로 사건 목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물질의 부귀영화 이것만을 노리고 백성들의 이 신앙 상태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그러나 아모스는 어때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직접 삶 속에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 걸 그대로 외치고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니까 또 중보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사람의 권력을 믿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래서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14절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선지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요. 이게 훈련하고 이 사람들은 다 어용 선지자예요. 왕의 그 목록을 먹으면서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만 이런 다 노리의 역할을 권력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렇게 말한 거야. 나는 니네들이 말하는 지금 타락한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베델의 타락한 선지자와는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정말 이 14절의 말씀처럼 아모스는 정말 양치는 사람이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택해서 이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당시에 이렇게 타락한 정치와 종교 여기에 이렇게 귀 기울이는 이 아마시아와 같은 사람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외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당당하게 이 아마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시에 그 왕궁의 예언자들이 예언의 활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예언을 했어요. 그들이 좋게 좋아하는 말만. 그래서 이게 이제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이런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이 아모스는 이제 선포합니다. 15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6절 17절에 결국 심판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누구의 아내예요? 아마샤의 아내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아수르의 그 722년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임할 것이다.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히브리 4장 12절에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홍과 영과 갈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결국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돼서 결국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죽고 백성들이 유배를 당하고 여인들을 팔려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부패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 당시에 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사회 지도자들이 부패했을 때 자기 사회사역을 채우기 위해서만 급급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영적인 지도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은 여기 오늘도 뭐 메뚜기 때 뭐 불 이런 걸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막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그 허락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 메뚜기 때와 이 불의 이런 영적인 거는 이런 환상은 그의 중보기도로 막았지만 또 그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은 이 다림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아마샤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에게 말씀을 예언했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이죠? 성도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사명이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을 분명히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임할 때 가운데 서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거짓 선지자나 이런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반드시 또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려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오늘날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그 세 가지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또 아모스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안타깝게 간절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거짓 선지자 아마샤에게 박해를 받아서 결국 남유다로 쫓겨가게 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암흑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